하느님의 말씀 출애굽 32장. 금송아지.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숫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빌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너희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숫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어찌하여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데려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희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다.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소리다.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숫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누이오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숫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모세와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자를 숙청하다. 모세는 백성이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백성을 멋대로 날뛰게 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진지 어귀에 서서 야훼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고 외치자 레위 후손들이 다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명하신다. 모두들 허리에 칼을 차고 진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중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 모세가 일렀다. 오늘 너희가 자기 아들과 동기마저 희생시켜 가며 야훼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 다시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가 이토록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나 이제 야훼께 올라가 보아야겠다. 모세가 야훼께 되돌아가서 아뢰었다. 비옵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나의 기록에서 지워버린다. 너는 이제 곧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내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 뒤에 야훼께서는 백성이 아론을 지켜 숫송아지를 만든 데 대한 벌을 내리셨다. 하느님의 말씀 출애굽 33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하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 앞에 서게 하고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내리라.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통곡하였다. 배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고집이 센 백성아,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멸종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 주리라. 호렙산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몸의 폐물을 2번 다시 붙이지 않았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지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 불렀다. 야훼께 여쭤볼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지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야 했다. 모세가 장막으로 행차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천막 앞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곤 하였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문간에 섰고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장막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 천막 문간에 일어섰다가 엎드려야 했다. 야훼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희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가 대답하였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당신의 백성이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여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대로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 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하느님의 말씀 출애굽 34장. 모세가 새 증거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놓아라. 그러면 그 돌판에다 지난번에 내가 깨트린 첫 돌판에 써 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 주리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놓았다가 아침 일찍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를 따라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고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이 산 기슭에서는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지도 마라.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가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시다. 그때 야훼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모세 옆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야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아뢰었다. 주여,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드셨으면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온 세상 어느 민족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이루리라.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야훼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 보이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내 앞에서 몰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거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와 섞여 살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석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희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이 저희 신들의 본을 따서 음행하며 저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는 그들과 제물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들의 딸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며 너희 아들도 꿰어 저희 신을 본떠서 음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빕월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그달 정한 때에 7일간 누룩 안 든 빵을 먹어야 한다. 모태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첫 새끼 수컷은 다 나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 새끼는 양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어라. 물러내기 싫으면 목을 부러뜨려 죽여라. 너희 맏아들은 제물을 대신 바치고 물러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시절에도 거둠질하는 시절에도 쉬어야 한다.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가 한 해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 야훼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뭇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혀 주리라.
너희가 한 해에 3번씩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나타나러 올라와도 그동안에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는 자가 없으리라. 제물이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든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과월절의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농토에서 난 햇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집에 바쳐야 한다. 숫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기록하여 두어라. 내가 이 모든 말을 조건으로 삼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다. 모세는 거기에서 야훼와 함께 40주야를 지내는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조문들인 10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두 전하여 주었다. 모세는 할 말을 다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고는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모세는 하느님께 받은 명령을 나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 하느님의 말씀 출애굽 35장.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른 날은 너희가 거룩히 지내야 할 날, 곧 야훼를 위하여 푹 쉬는 안식일이니 그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불도 피우지 못한다. 필요한 자재를 헌납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일렀다. 이것은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이다. 너희 소유 가운데서 야훼께 드릴 선물을 거두어 바치도록 하여라. 야훼께 선물을 바치고 싶은 자는 누구나 지원해서 바쳐라. 너희가 바칠 것은 금, 은, 구리, 자줏빛 양털, 붉은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분홍색 수장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은 향료,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은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재주 있는 자는 모두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물건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 데 드는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을 만들어라. 또 증거계와 거기에 딸리는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리울 휘장, 제사상과 거기에 딸리는 채와 모든 기구들, 거기에 차려놓을 제사떡, 어둠을 밝힐 등잔대와 거기에 딸리는 기구들, 등잔과 등유,
분향단과 거기에 따르는 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유, 성막 문간의 휘장, 번제단과 거기에 둘러칠 놋그물과 딸리는 채와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의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울의 정면에 칠 휘장, 성막을 칠 말뚝과 줄, 울을 칠 말뚝과 줄,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제목, 곧 사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입을 옷들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세간이 뛰어난 사람은 다 나섰다. 또 만남의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 쓸 온갖 기구와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것을 모두들 지원해서 야훼께 선물로 바쳤다. 남녀 구별 없이 야훼께 지원해서 금을 흔들어 바치려는 사람은 모두 와서 브로치와 귀고리와 인장 반지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부치를 바쳤다. 또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 염소털, 분홍색 수장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있는 대로 헌납하였다. 은과 그리를 선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도 그것을 모두 야훼께 선물로 바쳤다. 그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도 그것을 바쳤다. 재주 있는 여자는 모두 손수 길쌈하여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을 바쳤다. 재간이 뛰어난 모든 여자가 숫염소 털실을 자았다. 각 지파의 대표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보석들, 등류와 향유에 넣는 향료와 가루향에 넣는 향료를 바쳤다. 남녀 구별 없이 모두에게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것을 바칠 마음이 우러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야훼께 헌납하였다. 모세가 기술자들을 연명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들어라. 야훼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에게 신통한 생각을 가득 채워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재간과 지식을 갖추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동으로 그것을 만들고 태에 박을 보석에 글자를 새기고 나무를 다듬어 만드는 온갖 일을 잘되게 하였다. 또 야훼께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치는 재주도 주었다. 그들은 재주를 넘치게 받아 온갖 세공일과 무늬 놓는 일, 자주색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로 술을 놓으며 천을 짜는 등의 모든 일을 멋지게 해낼 뿐만 아니라 고한 솜씨도 좋았다. 하느님의 말씀 출애굽 36장. 야훼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에 재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재간을 주시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데 쓸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게 하셨다. 자재 헌납을 중단시키다. 모세가 야훼께서 재주를 주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밖의 모든 재주 있는 자들을 부르자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으라고 바친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나 아침마다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각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야훼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것이 남아도는데도 자꾸만 가져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영을 내려 진지에 두루 전하게 하였다. 이제는 남녀간이 성소를 짓는데 헌납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그래서 백성은 바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물자는 온갖 공사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성막을 짓다. 세공인 가운데서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우선 가늘게 꼰 모시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색 털실로 거룩 무늬를 놓아가며 1010폭을 짰다. 한 폭 길이는 28척, 나비는 4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었다. 나란히 이은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었다.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쪽 끝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었다. 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 피륙으로 11폭이 되게 만들었다. 그 11폭은 각각 길이가 30척, 나비가 4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또 주옥물을 들인 숫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어 씌웠다. 그는 또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각 널판지의 길이는 10척, 나비는 1척 반으로 하고 널판지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판지는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판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널판지 20장을 세울 밑받침 40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널판지마다 그 밑에 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를 만들었다. 다른 널판지 밑에도 이렇게 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를 만들었다.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판지 20장을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2개씩 만들어 놓았다.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판지 6장을 만들어 세웠고 널판지 2장을 더 만들어 뒷면 두 기퉁이에 겹으로 세웠다. 이 널판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높이로 세웠다.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판지 8장에 받칠 밑받침은 16개가 되었다. 그는 또 성막 한쪽 옆구리 널판지들을 꿰 가로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5개 만들었다. 성막 다른 쪽 옆구리 널판지들을 꿰 가로다지도 5개, 성막 서쪽 뒷면 널판지들을 꿰 가로다지도 5개 만들었다. 중간 가로다지는 널판지들 한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널빤지의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휘장과 막을 만들다. 그는 또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룹 모양의 무늬를 놓아가며 휘장을 짜서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칠 기둥 4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거기에 휘장을 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밑받침 4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웠다.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는 금을 입히고 밑받침 5개는 노쇠로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출애굽 32장부터 36장까지였습니다.